네, 사랑하는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잠언 201을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조용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잠언 1장부터 9장에 있는 지혜시 중에 세 번째 지혜시까지 배웠습니다. 모두 지혜시의 특징은 사람처럼 지혜를 묘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배우게 될 네 번째 지혜시에도 마찬가지로 지혜는 여인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배우게 될 네 번째 지혜시는 9장 1절부터 18절까지로 구성이 되며 부제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입니다. 네, 그럼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서 네 번째 지혜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지혜시에서는 다른 지혜시들과 마찬가지로 지혜를 사람처럼, 특별히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혜시와 세 번째 지혜시에서는 이 지혜 여인이 성중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르는 데 반해서 이 네 번째 지혜시에 등장하는 지혜 여인은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 여인은 왜 자신의 여종을 보내고 자신은 집에 남아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지혜 여인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지혜시가 갖고 있는 특징은 지혜로운 여인과 또 미련한 여인을 대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 둘 다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다릅니다. 지혜 여인은 자신의 집에 초대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자신의 집에 오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런 모습이 잘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 네 번째 지혜시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어떻게 보면 잠언의 큰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단락의 결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시 네 번째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 여인이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반대로 미련한 여인이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잠언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들 혹은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교사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지혜 여인이 잔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아멘. 네, 분명히 지혜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서 집을 짓고 기둥을 다듬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혜를 사람처럼, 특별히 여인으로 묘사하는 지혜시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가 집을 짓는다는 것, 이러한 표현은 9장 1절뿐만 아니라 14장 1절과 24장 3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네, 집을 짓는다는 것, 이것은 기초를 튼튼히 해서 세운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집이 튼튼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 여인이 짓는 집이 왜 튼튼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위에 그 집을 짓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집이 튼튼한 것입니다. 특별히 1절 후반절에서 이 지혜 여인이 7 기둥을 다듬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7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혜 여인이 짓는 집 안에는 7개의 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둥이 7개나 있을 정도로 그 집이 크고 또 화려하다는 것이죠. 네, 또한 한편으로 7 기둥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성경에서 숫자 7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7 기둥이 있는 지혜 여인이 짓는 집은 완전한 집, 부족함이 없는 집을 뜻합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혹은 비유적으로 해석하든 지혜 여인이 짓는 집은 7 기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넓고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집입니다. 그럼 그 집에서 이 지혜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아멘. 네, 지혜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짐승을 잡고요, 또 포도주를 혼합하고 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제의를 위해서 혹은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다고 보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돼지나 소를 잡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자기 집에 모실 손님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를 혼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것은 어떤 술과 술을 섞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에 맛을 돋구기 위해서 꿀이라든지 향신료를 첨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두 손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상을 갖춘다는 건 역시 정성스럽게 이 짐승을 잡고 또 준비한 포도주를 그 위에 올려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준비하는 음식들은 문자적으로 보자면 아주 진귀하고 값진 또 맛있는 음식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비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때로는 맛있는 즐거움도 주는 그런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아멘. 지혜 여인은 자신의 집에서 열심히 잔치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여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을 어디로 보냅니까? 3절에 성중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8장 2절에서 나왔던 길가의 높은 곳과도 비슷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혹은 성중에서 제일 높은 곳,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또 모든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중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왈트키라는 구약학자에 따르면 당시 성중에는 혹은 도시 중에 제일 높은 곳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왈트키라는 학자의 주장을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가서 지혜 여인이, 또 지혜 여인의 여종이 가서 지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아멘. 성중 높은 곳에 가서 지혜 여인이 혹은 지혜 여인의 여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지혜 여인이 관심을 갖는 대상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앞서 머릿말부터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리석다는 것은 지능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부족하고 어수룩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리로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길로 돌이키라고 지금 이 지혜 여인이, 또 지혜 여인의 여종이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혜 여인의 길로, 지혜 여인의 집으로 지금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초청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아멘. 지혜 여인이 지금 초청했던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지혜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내 집에 와서 내가 준비한 식물, 음식을 먹고 내가 혼합한 포도주,
만난 아주 정말로 귀한 그런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2절에서 준비했던 식물과 포도주가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네, 지혜 여인이 자신이 지금 초청한 어리석은 자를 그리고 지혜 없는 자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앞서서는 자신이 준비했던 음식을 먹고 또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돼 있는데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음식을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이 지혜 여인이 어리석은 사람들 혹은 지혜 없는 사람들을 초청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의 여인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고요.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지혜 없는 자가 지혜의 여인을 만나게 되면 지혜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읽게 되면 명철의 길로 행하게 되고 명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9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 앞서 나왔던 1장 7절의 말씀과 비슷한데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네, 이어서 네 번째 지혜시의 두 번째 부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7절부터 12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절부터 12절은 앞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될 지혜 교사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7절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거만한 자와 악인이 나오는데요. 거만한 자는 몇 번 나왔었지만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독단적인 사람들이고요. 자신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는 충고, 징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만한 자들을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만한 자를 징계하다가는 내가 도리어 능욕, 즉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잡힌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명성에 흠이 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해나 손상을 입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 마음 가운데 선함이 없고 악함이 가득한 사람, 그런 악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은 오히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가 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전반절에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사실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그 이유는 거만한 사람의 어떤 거만, 독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망을 하는 것인데 거만한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8절 후반절과 9절을 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후반절과 9절에서는 거만한 사람과 악인과는 반대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앞서 거만한 자와 또 악인을 책망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반대로 지혜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책망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혜로운 사람, 또 의로운 사람을 책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은 그런 책망과 교훈과 또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은 모두 겸손한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충고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배우게 되고 또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나왔던 거만한 사람, 또 8절 후반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머릿말에 나와 있는 잠언을 읽는 독자에 해당이 됩니다. 잠언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거만한 사람과 또 지혜 있는 자가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거만한 사람에게도 혹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반대로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이 잠언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어리석은 사람, 거만한 사람, 또 지혜 있는 사람, 또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거만한 사람, 또 악인보다는 지혜 있는 자와 또 의로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열심히 가르쳤을 때 그들에게 학식이 더해지고 지혜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유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했던 이 9장 10절의 말씀, 함께 앞서 살펴보았던 1장 7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은 잠언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전반절은 1장 7절의 전반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1장 7절 전반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 이 두 말만 다를 뿐 문장이 동일한데요. 네, 지혜, 지식 모두 동일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서 잠언 1장 7절에 사용되었던 이 근본이라는 원래 히브리어의 뜻에는 머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이제 머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해서 거기에서 이제 근본이라고 했는데요. 머리이기 때문에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인 부분이 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9장 10절에서 이 근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그 1장 7절에 사용되었던 머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시작이라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우리가 직역을 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시작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과정의 출발점이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자는 앞서 나왔던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 7절과 9장 10절, 어떻게 보면 1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첫 번째 1장과
마지막 9장에서 이렇게 주제의 말씀을 2번 반복하면서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 출발점이며 시작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는 지혜가 주는 유익 그리고 거만이 주는 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11절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보시면 나 지혜라고 되어 있죠. 즉 나 지혜라는 것은 지혜가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 지혜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의 유익이 어떤 것이 있느냐? 내 날, 내가 사는 날이 많아질 것이요. 장수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를 얻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혜를 얻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전반절 보시면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는 더욱더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후반절 보시면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거만한 사람들을 해를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를 당합니까? 홀로 해를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자기 홀로 해를 당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또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 홀로 유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옆에 있는 이웃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 사람의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얻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잔치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멘. 네, 13절에서는 앞서 나왔던 지혜 여인과는 반대되는 미련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13절에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미련한 여인이 떠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떠든다는 것은 물론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인데요. 수다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수다스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고 쉬지 않고 떠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들지만 지혜로워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여인은 어리석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보면 호리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지요. 그래서 유혹당한 사람은 미련한 여인들을 봤을 때 저 사람 참 말을 잘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실상은 미련한 여인은 말만 그렇게 유혹하는 말을 잘할 뿐 실상은 어리석고 그 안에 아는 것도 없고 지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4절과 15절에서는 미련한 여인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아멘. 자, 미련한 여인의 모습은 지혜의 여인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문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지혜의 여인도 자기 집에 있었지요. 네, 그리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 문 안에 앉아 있는 동시에 또한 성읍 높은 곳, 지혜의 여인처럼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성중 높은 곳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지금 초대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어떠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유혹하는 사람은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지혜의 여인은 자기 집에 있고 또한 자기 여종을 성중 높은 곳에 보내면서 자기 집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집에 있으면서 혹은 성중 높은 곳에 있으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관심, 미련한 여인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을 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련한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아멘. 네,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앞서 나왔던 지혜 여인이 초청하는 사람들과 아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16절 전반절은 지혜 여인이 했던 말과 아주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금 성중 높은 곳에서 미련한 여인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지혜 없는 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돌이키라고 또 이렇게 유혹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 보시면 지혜 없는 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멘.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혜 없는 자에게 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또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한 여인은 지혜 여인과는 반대로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훔치고 그들에게 빼앗았던, 그래서 도둑질했던 그런 물, 또 그런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특별히 지혜 없는 사람의 이르기를 이렇게 도둑질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훔쳐온 물이 더 달다. 그리고 몰래 먹는 떡. 왜 몰래 먹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훔쳐왔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몰래 먹는 것이죠. 그렇게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음식이 맛있다 혹은 물이 달다라고 하면서 그 음식을 가지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나오는 도둑질한 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샘 혹은 우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과 샘은 다 모두 어떤 하나님께 주신 젊었을 때에 취한 아내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여기에 이 말씀 도둑질한 물과 연결시켜 생각을 해본다면 도둑질한 물은 누구입니까? 도둑질한 다른 사람의 아내, 즉 다른 사람의 아내와 관계를 갖는 것이 더욱더 가늠하는 것이 더욱더 달콤하다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 없는 사람을 달콤하게 유혹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모르게 간음을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결론의 말씀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미련한 여인이 지금 지혜 없는 사람 혹은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유혹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도둑질한 물과 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면서 유혹을 했는데 실상은 어떠느냐? 18절 보니까 죽은 자들이 거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미련한 여인에게 유혹을 받아서 사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그 죽은 사람들이 지금 이 미련한 여인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객들, 즉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초대된 객들, 손님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특별히 수월 깊은 곳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월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죽은 자들 또 그의 객들 다 모두 죽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 미련한 여인에게 유혹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미련한 여인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미련한 여인에게 유혹을 받아서 죽음을 당한,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그녀의 집에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신은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잔치를 비교하면서 지혜의 여인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생명을 얻는 반면에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은 멸망을 당하고 사망을 당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분명한 결과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웠던 것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네 번째 지혜시에 대해서 배웠고요. 부제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였습니다. 네, 오늘 지혜시 네 번째에서 지혜 여인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혹한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지혜 여인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돌이키고 지혜 없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로 행하기를 권면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지혜교사를 위한 권면의 말씀에서 특별히 10절의 말씀에서 잠언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 다시 반복된다는 것을 배웠지요.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되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에서 미련한 여인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그녀의 집에 있는 죽은 사람들과 같이 멸망을 하고 죽게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10개의 지혜 강의 그리고 4개의 지혜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록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고 지혜 없는 우리를 부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